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바쳐진 예물이 싸우니 받아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되갚아 주시고 하나님께 작은 것으로 심을지라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습관이 평생토록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날마다 고민하는 주의 비전이 있는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중을 앞두고 주의 은혜를 깨닫고자 오니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광고 말씀 드릴게요. 오늘 들어오실 때 받은 주보에 보면 두 개의 종이가 같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고난주간 미디어 회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어른들은 금식을 해요.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기도 하고요. 하루 종일 금식하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수요일 날 전체 금식하거든요. 교회 모여서. 근데 여러분들한테 학교 다니고 하는데 금식해라 하기 힘드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생각하고 금식을 하는데 무슨 금식이냐면 미디어 금식이에요. 여기다가 교회명 부서 이름 쓰시고요. 뒷면을 보시면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TV를 시청하지 않습니다. 신문, 잡지, 만화를 보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온라인 게임 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일주일 동안 꺼놓겠습니다. 전화 용도로만 쓰겠습니다. 밑에 보면 성경 말씀 하루에 몇 장 이상 읽을게요. 또 책 읽을게요. 하루에 몇 분 이상 기도할게요. 다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적어보시고 여러분들 고난에 좀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이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좀 딱딱한 종이죠. 들어있나요? 예, 받으셨죠? 거기에 있는 대로 이 지금은 우리 청소년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써있는 쪽은 기도예요. 그냥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에서 나의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고 세상을 더 우선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은혜의 삶을 살며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고 예배에 집중하며 친구를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쭉쭉쭉쭉 해서 나라에서까지 돼 있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맨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서 여기는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좀 이걸 읽고 5월 25일까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성경책에 끼고 다녀도 되고 또 학교를 가지고 다니면서 쉬는 시간에 아니면 학교 가는 차 속에서 짬짬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한 번씩만 읽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5월 25일까지는 이걸 좀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다시 앞면을 보면 5.25 회개의 날 해운대 성령대 집회 돼 있죠. 5월 25일 날 우리 수영로교회 중고등부는 친구들을 이때 많이 초청해서 10,000명 정도의 청소년이 모이는 걸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5월 25일 날 해운대 백사장에서 여기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아울러 이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사람들 모이는데 한 30만 명, 많게는 60만 명까지 모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5월 25일 날 기대하시고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해야 되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날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7가지 청소년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나 빵빵빵은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정직, 언어, 문화, 가정, 친구, 예배, 나라를 위한 각각의 다짐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다다음 주면 중간고사 기간인가요? 아시다시피 중간고사 때 예배 빠지고 학원을 간다든지 예배 빠지고 공부하러 가는 친구들 아시겠지만 성적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지 마세요.
네, 학교를 간다든지 뭐 총정리해주는 학원을 간다든지 집에서 공부한다든지 하면서 중간고사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목사님이 그때 특별 기도를 하거든요. 전교등수 100등씩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예배 시간 빠뜨리고 공부하러 갔다가는 인생 조지는 수가 있으니까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때 가서 차라리 예배 드릴 걸, 예배도 잃고 성적도 잃고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하고 막 죽고 싶고 그러게 되는데, 절대 그런 경험 과거 선배들이 다 그렇게 겪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고1 친구들은 낯설 텐데 고2, 3학년 친구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학원 갔다가 인생 조진 친구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고1 친구들 시험해 보지 말고 그냥 교회 오시면 돼요. 고1 친구들 알았죠? 그때 학원 갔다가 목사님 말이 맞아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돌아오지 마시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중간고사 다가온다고 학원 갈 친구 손 들어보세요. 100등씩 떨어집니다. 절대 그러는 무모한 도전을 해서는 안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고난주간인과 동시에 바쁘죠? 청토비가 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5시 반까지 오세요. 식사도 드리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특별히 고난주간이니까 멋진 예배 드리십시다. 고난주간이라서 미디어 금식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특별 새벽 예배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빠지지 말고 한번 참석 좀 해보세요. 우리 고등부에서 개근하면 선물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언제 새벽 예배 한번 참석해 보겠어요. 이번 새벽 예배 때 좀 다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라고 하지만 5일이거든요. 월화수목금 담임 목사님께서 가상 7원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예수님의 말씀을 주제로 말씀 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빠지지 말고 다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철야 예배 때는 성찬식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친구들은 전부 다 와서 그때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20일 날은 부활주일이죠. 고난이 있으면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스코에서 6시 30분에 부산 온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특별히 게스트를 모셨어요. 울랄라 세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짜리몽땅이라고 알아요?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가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이번 주 선착순 6천 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천 명 넘으면 야외 스크린에서 할 수밖에 없게끔 홀이 6천석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만석까지 할 수 있는데 10,000명까지는 이제 6천 명 넘으면 야외 스크린에서 4천 명은 스크린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 6시 오는 주일 6시 반에는 백스코로 전부 다 와서 거기서 좋은 말씀도 듣고 좋은 가수와 함께 간증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광고. 고등부 유럽 비전 트립을 하는데 10박 11일로 런던과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도 갑니다. 같이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런던 구경하고 이탈리아 구경하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런던을 가게 되면 런던의 역사, 지리, 문화, 예술 전문가 타서 차에서 내내 설명해주고 특강해주고 또 종교 전문가 또 기독교 전문가 이런 분들이 매번 같이 승차하면서 내내 설명을 해주고 로마로 가면 로마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역사의 고수가 타서 또 내내 설명해주고 그분이 내리면 다음날 또 로마의 문화, 예술 뭐 이런 각각 분야별로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분씩 새로운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타서 전문가들이 여러분께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니까 엄마들 아빠들 많이 꼬셔서 돈 받아내고 엄마 아빠들이 그럴 거예요. 네 시험 성적 보고 결정하마. 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도 올리고 또 로마, 런던 같이 가서 또 목사님과 함께 영적으로 또 세계관이 활짝 열려가지고 돌아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등부 유럽 비전 트립 지금부터 꿈을 갖고 지금 우리가 22명 이상이면 출발하고 맥시멈
26명까지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이미 가기로 한 사람이 15명, 돈을 낸 사람이 9명이기 때문에 곧 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남았습니다. 7명만 차면 바로 출발하고 10명이 등록하면 마감이 돼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신속히 의사를 밝혀주셔야 우리가 표를 끊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오기훈 전도사님에게 유럽 비전 트립 갈 친구들은 표를 확보하셔야 되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많았네요.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읍시다. 제가 1절을 읽고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드세요. 오늘은 필기 금지, 그리고 다른 데 쳐다보는 거 금지, 고개 숙이는 거 금지, 휴대폰 금지, 완전 금지. 목사님만 쳐다보세요. 아무것도 못 봐요. 오늘은 고개 들어요. 고개 들어요. 목사님 쳐다봐.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정신 차려. 목사님 봐야 돼. 오늘은 목사님하고 눈을 다 마주치세요. 1년에 하루 있는 정말 중요한 설교를 여러분께 할 거니까 눈을 다 마주치세요. 딴 데 쳐다보면 안 돼요. 오늘은 목사님과 약속하세요. 30분만 목사님하고 눈을 똑바로 맞춰주시겠다고. 아무리 휴대폰 진동이 울려도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세요. 옆 친구가 무슨 말을 걸어도 쳐다보지도 마세요. 오늘은 그만큼 중요한 설교를 여러분께 할 거예요. 눈을 다 쳐다보세요. 위에 있는 친구들도 목사님 똑바로 쳐다봐야 된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여러분의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절대로 해찰하지 마세요. 목사님 쳐다보세요. 쳐다봐. 오케이. 뒷사람에게 가려서도 안 돼. 목사님 정말 잘 쳐다봐야 돼요. 오늘은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죽어요. 언젠가 죽어요. 제가 예언해 볼까요? 100년 안에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유언장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엄마, 다음에 태어나도 엄마 아들로 태어날게요. 다음에 태어나도 엄마 딸로 태어날게요. 하고 뛰어내리는데 말도 안 돼요. 다시 못 태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누군가는 전생을 믿죠. 나는 과거에 뭐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태어나면 다른 무언가로 태어날 것이다. 그게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설인데 말도 안 돼요. 왜? 여러분 남자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난 태어나기 전에 여자였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여성분들에게 물어봅시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 태어나기 전에 남자였던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기억나나요? 알고 보니 나는 아라비아 여왕이었다. 손 들어보세요. 있나요? 없죠. 우리 다 과거가 생각 안 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문제는 이 100년 어떻게 살고 죽느냐에 따라 천국이든 지옥이든 바로 가요. 우리가 여기서 으악 죽으면은 여기서 영혼이 쓱 빠져나와가지고 내 새끼 엄마 아빠 쓰다듬을 시간도 없어요. 휙 가요. 그냥 죽으면 끝. 더 이상 기회도 없어. 잘 들어야 돼요. 문제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권성징악에 대해서 배웁니다.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거. 놀부는 도깨비가 패주고 흥부는 톱질해서 열어보면 황금 보화가 쏟아지게끔 그렇게 우리는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목사님 쳐다보고 있죠?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 라고 물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가만,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엄마한테 이것도 잘못하고 친구한테 이것도 잘못하고 거짓말도 하고 어제 야동도 보고 하지 말라는 게임도 하고 이거 천국 못 가겠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왜? 천국을 누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착한 사람, 죄 안 짓는 사람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날마다 흔들려. 어느 날 하룻밤 부흥이 나오고 청톱이 나서 기도 빡세게 하고 집에 가는 날은 천국 가겠네. 그리고 그게 없고 수련회 간 다음 날 천국 가겠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컨닝하고 못된 짓 하고 왕따하고 막 예수 안 믿는 척하고 막 술 먹고 담배 먹고 못된 짓 하고 사람 서너 명 죽이고 막 이런 날 그런 날은 너 천국 가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흔들려. 근데 성경의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천국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컨디션에 따라 내 행동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 가짜예요. 오늘 내가 진짜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똑바로 쳐다보세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지옥 가면 목사님 책임이니까 그래요. 잘 봐. 한 명이라도 지옥 가면 죽을 줄 알아. 목사님 쳐다봐.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지옥 가면 하나님 나보고 나중에 뭐라고 하겠어. 승보가 네가 제대로 안 가르쳐서 3명이 지옥 갔네. 그럼 내가 어떡하겠니? 그러니까 똑바로 들어. 나중에 하나님이 핑계대지 못하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야 3명이 지옥 갔는데? 그럼 내가 목사님 기억 안 나지? 아니 하나님 하나님 기억 안 나세요? 4월 13일 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놈들이 안 받아들인 거지. 분명히 얘기했다고. 나 그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그날이야. 4월 11일은 목사님 생일이었어. 박수 한번 쳐라. 만수무강할게요. 자, 생일 다다음 날 분명히 복음에 대해 나는 얘기했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거다. 하나님이 나중에 승보가 그날 네 제자 중에 3명이 지옥 갔어. 그럼 난 분명히 이야기할 거야. 생일 다다음 날 4월 13일 날 분명히 나한테서 눈깔 절대 떼지 말라 하고 분명히 가르쳐줬습니다. 이야기할 거니까 나는 책임을 면박하러 오늘 설교를 하는 거야. 잘 쳐다봐. 오늘은 책임 벗는 날이야. 안 받아들이면 다 네 책임이다. 니들 안 들은 책임이야.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어. 못 들었는데요. 이 말 하지 마. 오늘 이야기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죄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가라고 생각하잖아요. 천국은 텅텅 비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엄마가 후라이팬에 고기를 볶다가 TV 연속극 보다가 태워 먹었어요. 그걸 엄마가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에이씨 타버렸네. 또다시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말은 하겠지만 속이 아프죠? 자기가 실컷 했는데 이걸 쓰레기통에 버리는 엄마 마음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라면 끓여놨다가 다 태우고 불어버리고 이러면은 버리면서 기분 좋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고 만들어놨는데 지옥에다가 탈탈 털면서 기분 좋겠어요? 아따 이것들 잘 탔네 하고 지옥불에다가 탈탈 털면서 하나님 기분 좋겠어요?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놨으니까 책임지고 싶고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하셨어요. 목사님이 어릴 때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초등학교 3학년 때요. 목사님 개구졌어요. 굉장히 성격도 활발하고. 그러다가 사춘기를 어둡게 보냈죠. 원래 활발한 사람이 사춘기는 좀 어둡게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또 조용한 사람이 사춘기를 또 환하게 보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사춘기를 이렇게 정의해요. 내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 어릴 때 굉장히 천방지축이었는데 이 사춘기 때 굉장히 사람이 말이 없어지고 심오한 시절을 한 4, 5년을 보낸 것 같아요. 맨날 시 쓰고 시몬 들리는가 뭐 이러면서 막 시를 쓰고 막 이런 삶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균형 잡힌 매력이 있잖아요. 어쨌든 사춘기는 반대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굉장히 개구졌단 말이에요. 그때 친구 하나가 나를 때리고 도망가기를 이놈하고 쫓아가는데 그 의자 사이사이로 이 녀석이 얼마나 잘 도망가는지 잡을 수가 없어요. 옆에 빗자루를 잡아가지고 던졌는데 그 당시 빗자루는 여러분 지금도 학교 빗자루 어떤 거 쓰나 모르겠네. 나일론 빗자루 쓰나? 이 손잡이가 나무로 돼 있고 나일론 이렇게 빨강파랑 이렇게 있는 그 빗자루 지금도 있나? 학교에서 그거 사라져야 해요.
성질나면 선생님이 매로 쓰니까 그거 뽑아가지고 선생님이 매로 그렇게 우리를 패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거 들어가지고 휙 던졌는데 이 친구가 나를 보고 잽싸게 피했어요.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 다음 교시에 딱 들어오셨죠. 교실마다 얄미운 친구 있죠. 이 친구. 선생님 승복이가요 유리창 깼대요. 이런 친구 꼭 있죠. 그때도 있었어요. 한 친구가 승복이가 유리창 깼대요 했어요. 선생님이 어떤 거 하고 이렇게 보시더니 저거 깨졌네. 승복아 니네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유리창 껴놔라. 예 해가지고 저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유리창 깼어요. 혼났죠 물론. 그 당시 유리창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학교 그 관리하시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 끼워 넣었어요. 끼워 넣고 청구를 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3,000원을 준 기억이 나요. 지금도 어릴 때 일이지만 그 액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새우깡이 80원, 뭐 좀 비쌀 때 100원 이랬기 때문에 그 당시 3,000원은 큰 돈이에요. 지금 새우깡이 얼마죠? 1,000원. 그러니까 3,000원이면 10배죠. 지금으로 말하면 3만 원.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3만 원의 경제 가치가 거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 뇌리 속에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남아 있어요. 문제는 엄마한테 한번 혼났죠. 이놈아 혼났죠.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저에게 더 이상 유리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학교 선생님도 더 이상 나에게 유리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고개 들어. 선생님이 나보고 승복아 너 보고 끼라고 그랬는데 왜 니네 엄마가 꼈어? 가짜야 빼 니가 껴.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책임져 주셨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짓죠. 우리가 유리창을 깼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대신 그 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유리창 낄 필요 없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벌 받을 게 없어요. 이제 빚 안 갚아도 돼요. 안 껴도 돼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성경이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왜 존중하고 십자가를 보면 왜 짜릿하고 십자가를 보면 왜 여기에 확신이 있고 왜 교회마다 십자가를 다 걸어놨냐. 십자가는 무슨 흔적이냐? 내 죄가 용서받고 깨진 유리창을 끼워주신 예수님의 흔적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저기서 내 죄가 사라졌어. 예수님이 저기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내가 받을 벌이 없어졌어. 난 이제 벌 안 받아.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합시다. 너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네가 지금도 천국 간다고? 너 천국 못 가 이놈아. 너 그렇게 죄 짓고 그렇게 못된 짓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성경에 있는 말 다 우겨놓고 네가 어떻게 천국 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야, 천국이 나 때문에 가냐? 예수님 때문에 가지. 예수님이 내 대신 다 벌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가는 거지. 내가 잘나고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내가 구제를 하고 잘 살고 사랑하고 살았다고 내가 천국 가냐? 아니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선행을 행하죠. 착하게 살죠. 죄 안 짓죠. 베풀면서 살죠. 그것은 천국을 들어가냐 마냐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천국 가서 상급이 될 뿐입니다. 천국에서 받는 상급일 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것은 뭐가 결정하냐? 예수님이 너 대신 벌 받았다는 거 너 인정해 안 해? 인정하는데요. 천국. 너 인정해 안 해? 못 하겠는데요. 지옥. 진짜 쉬워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 진짜 쉬워요.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믿으십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가요. 못 믿는 사람 아멘 하세요. 아멘. 못 믿는 사람 아멘 하세요. 아멘. 없어요. 여러분 그럼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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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내가 아멘하고 인정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좀 용서해 보려고 내 대신 유리창 값 다 갚아주셨어요.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 새벽부터 가상 7원 십자가 위에 7가지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상 7원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하실 거예요. 그러면 새벽 예배 나오시면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 이런 말씀하셨구나 정확히 배울 수 있겠죠. 마지막 말씀은 금요철야 때 하실 거예요. 금요철야도 나오면 그 7마디가 다
짝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가 중요해요. 그 가상칠언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 다 이루었다는 말. 이 말이 성경, 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고개 들어 목사님 보세요. 다 이루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테텔로스타이. 이렇게 돼 있어요. 테텔로스타이. 그 헬라어 말의 뜻은 무엇이냐?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이 뜻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예수님이 무슨 빚이 있길래 갚았을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빚을 졌길래 다 지불했다고 마지막에 내가 다 지불했다 하고 돌아가셨을까요? 그거예요.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시고 유리창 값을 다 지불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불할 게 없어진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딸꾹 먹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실 때 너무나 힘들게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너 언제 죽어 하고 슬슬 죽는 사람하고 어때요? 기분이 같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죽을 날짜까지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생의 3년이 내내 십자가만 생각하고 사셨어요. 왜? 3년에 어느 며칠 어디서 어떻게 죽을 것까지 분명히 아셨으니까. 그래서 제자들께 수차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아, 잘 들어. 언제 내가 이렇게 죽는다.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죽게 된다. 그때 니들 마음을 잘 지켜라. 몇 번 이야기했어요. 다 아시니까. 그리고 막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이번 주로 이야기하자면 금요일 전 목요일. 고개 드세요. 고개 들어. 옆에 고개 숙이고 있는 친구 건드려라.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금요일 날 끌려가기 전에. 그리고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없이 통곡을 하고 우셔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셨냐? 하나님, 아버지, 내일 내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얼마나 아픈지, 채찍으로 얼마나 때려서 사람이 살갗이 걸레가 되도록 때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시죠. 다른 죄수에 비해 되게 빨리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청 맞아서 과다출혈입니다. 엄청 맞아서 다른 죄수보다 되게 빨리 죽어요. 어떤 십자가 죄수는요, 기록에 의하면 보름, 한 달씩 매달려 있었던 십자가 죄수가 있었다고 로마 기록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그날 돌아가셔요.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됐다고 그랬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을 알아요. 그 집사님이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로 기도원에 가셨대요. 그리고 거기서 막 목이 찢어지도록 하나님과 매달리고 우는데, 땀이 그냥 땀이 아니라 진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진땀 흘렸네 하는 그 진땀이 끈적끈적하게 나오는데 피가 돼서 떨어지더래요. 자기가 땀을 흘리면서 놀래가지고 봤는데 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나 보니까 이 머리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힘을 주고 기도하니까 터져가지고 살갗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땀하고 섞여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땀이 피가 되는지 알아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속이 찢어지네 기도하니까 모세혈관이 터집디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예수님이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셨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래도 저라 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다음날 십자가를 졌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렇게 맞고 가시관 쓰고 못에 찔려서 채찍에 맞아 온 살갗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처참한 몰골로 하늘을 향해 가상칠언 중에 또 이 말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구절을 읽을 때 그냥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 성경 구절은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뜻이거든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외치셨어요. 그냥 엘리 엘리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하늘을 가리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 예수야 좀만 참어 이게 아니라 하늘이 어둠이 가득 차고 쳐다보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이. 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큰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지구 따위는 그냥 손톱으로 탕 튕겨버리고 수천 개 다시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어요. 내가 여기서는 못 참겠다. 예수야 너 나와.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하고 지구 따위는 튕겨버리고 수천 개 깨끗한 지구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해 가치 없는 우리, 배신하는 우리, 죄악을 좋아하는 우리,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여러분, 내일 제가 큐티에다도 올리겠지만은 옥상에서 진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떨어지는데 안 돼! 하고 바퀴벌레를 살리고 옥상에서 떨어지는 사람 있나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렁이 한 마리가 막 도로로 가고 있어요. 차에 깔릴 것 같아요. 지렁아 안 돼! 하고 가서 지렁이 구하고 지가 죽는 사람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지렁이 벌레보다도 못한 죄악덩어리 인간들을 위해 기꺼이 당신께서 죽으셨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이 큰 사랑을 전파하고 너도 천국 가야 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지금 여전히 또 죄가 좋다고 따라오니까 그 문을 팍 닫았어요. 태명이가 이게 문짝이 오니까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죠. 막기 위해서 내밀었는데 유리창이 손에 깨지면서 손이 유리창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딱 들어가니까 유리창이 깨진 채로 손이 꽂혔으니까 그대로 있어야죠. 선생님이 태명아 가만히 있어! 했는데 얘가 너무나 아프니까 손을 뺐어요. 빼면서 거기 있는 유리창이 태명의 손을 찢어놨습니다. 그래서 손목, 손등 잔뜩 찢어졌는데 제가 교회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내려가 보니까 이 오른팔이 선혈이 낭자한데 그 애를 품에 안고 이 어깨에 피가 흐르는데 이 아이를 들고 옆에 있는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그 병원이 다행히 교통사고 환자들 전문 병원이었기 때문에 저하고 잘 아는 집사님이십니다. 그 교회 출석하시는 집사님 하고 애를 안고 가니까 깜짝 놀라시더니 목사님 얘 왜 이래요? 유리창에 손이 깨져서 꼈습니다. 핀셋을 가지고 오더니 그 찢어진 데를 다 들춰가지고 유리를 다 빼내는 거예요. 그 유리가 꽂혀 있는 거 싹 빼내고 알콜로 씻어내고 이 5살, 6살 되는 태명이는 으악 울고 그래서 팔목에다가 얼른 마취제를 주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간호사 보고 팔을 잡으라 하고 다른 의사 보고 발을 잡으라 하고 저보고 이쪽 팔을 잡으라는 거야. 잡았어요. 그리고 꿰매는데 이 아이가 으악 하고 뒤로 까무러치니까 도무지 수술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에다가 끈도 묶어 매고 하는데 애가 발버둥을 치고 무서워하니까 나중에는 수술을 중단하고 선생님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얘 이러다가 쇼크가 올 것 같습니다. 쇼크 오면 큰일 나니까 차라리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합시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했어요. 좀 있으니까 마취과 선생님이 오시더니
주사를 줬어요. 이제 품에 안고 여기다 붕대를 감아놓고 얘 손을 이렇게 심장보다 높이 올리고 제가 끌어안고 있는 거죠. 태명이가 울다 지쳐가지고 이러더니 아빠 나한테 왜 주사 준 거야? 마취제인데 너 마취 주사 맞고 자면 푹 자고 일어나면 이팔 선생님들이 다 낫게 해줄 거야. 그러면 나 잠들면 이거 꼬매는 거야? 꼬매야지. 안 돼! 안 잘 거야! 그러더니 그때부터 얘가 눈을 부릅뜨고 앉아요. 10분 있으니까 마취과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야 하니까 쳐다보고 얘가 왜 아직 마취가 안 됐지? 들어갔어. 내가 어서 자고는 내가 투닥투닥 하면서 태명이 자라 자장가를 부르는 거야. 20분 있어도 얘가 눈을 부릅뜨는 거야. 꿰맬 거잖아 이러면. 좀 있으니까 마취과 선생님도 나오더니 너 왜 아직 안 자냐? 희한하네. 좀 있으니까 원장님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얘 왜 앉아요? 자면 꿰맨다고 정신력으로 버티네요. 좀 있으니까 마취과 선생님이 마취 주사 한 방을 또 들고 왔어요. 어쩔 수 없군. 찍! 한 방 더 놨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아까보다 더 심하게 막 요동을 치면서도 눈을 부릅뜨고 막 버텨요. 정신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내가 앞에서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보이냐? 이게 몇 개야? 그러면 2개 하면서 버티는 건데 정신력이 굉장해요. 마침내 주사 한 방 더 맞고 한 5분 10분 넘어가니까 드디어 얘가 고개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겠구나 수술하겠구나 하고 있는데 얘가 마지막으로 눈을 이렇게 감더니 눈을 한번 이렇게 떠요. 눈동자가 동공이 풀렸지. 동공이 풀린 채로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빠 딱 한마디 아빠 하고는 툭. 그래서 내가 선생님 얘 잠들었어요 하니까 얘를 가지고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데 저 옆에 서 있으니까 선생님이 목사님 쳐다보면 아프니까 나가 계세요. 그래서 복도에 앉았는데 1시간 내내 울었어요. 제가. 왜? 내가 얘를 지켜주지 못한 것만 같고 이 마지막 한마디 아빠 이 말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1시간 내내 울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빠 왜 나를 버리셨어요?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어둠으로 감추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조금 이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야 될 만큼 아프게 얻은 구원이에요. 성경 기자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다시 죄악을 저지르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못된 짓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 팔에 못을 박았나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 발등에 못을 박았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도구일 뿐이고 우리의 죄가 그렇게 못 박게 했어요. 바꿔 말해볼까요? 예수님 우리가 죽였어요. 여러분 또 죄 지으면서 그렇게 예수님 가슴 아프게 할래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던져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또 의심하고 또 나는 지옥 갈지 몰라 이렇게 생각할래요? 십자가를 내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천국 갈까 지옥 갈까 헷갈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멸시하는 거예요. 구원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벌 받으셨고 우리 대신에 유리창 값을 물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어도 받을 벌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